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드립니다. 가장 약하고 미련한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도 강하게도 하시고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며 이렇게 무섭고 환난 질고 사고와 그리고 죄악의 물결이 높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하게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를 수 있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요단강 건너가는 그 시간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는 풍랑이 있습니다마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저 목적지에 바르게 빨리 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있었던 실패나 혹은 역경이나 혹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마침내 합동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권능과 지혜 안에서 훌륭하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원하옵는 것은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하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시간 더 밝히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움직여서 마침내 귀하고 복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여, 우리만이 구원받는 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으며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여,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으며 어떠한 환난에서도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 주어진 현장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계속해서 잠언 4장입니다. 오늘 4장, 오늘은 14절서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4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솔로몬 왕이 지금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며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여기 주신 말씀은 악한 길을 악한 길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목적은 좋은데 방법에서 그만 악한 길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혹은 조금 불이한 법이라도 정당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금합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적만 선하면 남은 일은 다 정당화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악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사악한 자의 길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 늘 밝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혹은 양심 앞에 혹은 세상 앞에 밝은 빛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악인은 그 길이 어두워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의인은 미래가 보입니다. 앞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길이고,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양심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그게 악인의 길입니다. 잠깐 보기에는 용기 있는 것 같고 뭐 큰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어두운 길은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길입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는 말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저 전라도에 집회를 갔는데 그 숙소를 시내 한가운데 여관 한가운데 있는 여관에 숙소를 잡았는데 그 5층에 이렇게 자게 되는데 맨 위층에서 잤습니다. 이 목사님은 잠이 들면 깊이 드는 분인데 중간에 새벽 1시나 2시쯤 깼대요. 왜 깼는가 하니까 개 짖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깨가지고 이렇게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큰 집 저택인데 큰 집인데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 이 목사님 생각했대요. 이 집은 돈은 지켰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짓고 사니까 돈은 지켰고 또 보니까 식구들도 여러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은 그만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를 키웠어요. 도둑님이 올까봐. 그 재산은 지켰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고효에 자야 할 시간에 열심히 싸우는 걸 보고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마음에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몸의 건강도 그 정신에 있고요. 정신은 마음에 있고 마음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 중심에서 문제 해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고 보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몸도 지킨다고 건강을 위해서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지만요. 진작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편안하게 지키지 못했거든요.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뭐 지식도 소용없고요. 이성도 소용없고 그의 의지도 소용없어요. 그 경험도 그 재산도 그 능력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또 지혜를 얻으라. 늘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이며 또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건강도
함께 준다 그랬어요. 예. 되게 보세요. 건강도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아프다 하지만은요, 적어도 75%는 자기가 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을 빨리 돌이키지 못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라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자기가 병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인간은요, 만성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살이 따로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예? 잠 못 자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거, 뭐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에 꽁 해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되니, 예? 맨날 잠 못 자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거야. 현재 그때는. 예? 그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예? 단장 예? 그것이 병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과 의사의 그 간증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자기는 환자를 볼 때에 암 진단을 하고 선언할 때 제일 괴롭다고 합니다. 예? 당신은 암 3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 예, 지금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하는 것 같이 이런 선언을 할 때 참 마음이 괴롭다고 합니다. 예? 안 할 수도 없고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할까? 그것을 늘 괴로워한대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말인 줄 알지만은 꼭 물어본대요. 예? 그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면은요, 하나같이 정확하게 3년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3년 전에 재산을 잃어버렸다든가, 3년 전에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해서 그때 고민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져서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할 때가 꼭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때 얻어맞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발병은 3년 후에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시나리오가 꼭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사히 넘어간 것 같아도요, 예, 내가 지키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내 몸에 벌써 병을 일으켰어요. 예? 암세포가 생겼어요. 그 3년 후에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의 진단 원인은 몸이 아니에요. 엑스레이로 할 것이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를 얻으라. 그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랬어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것이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도 지켜야 되지요. 명예도 지켜야 되지요. 내 기분도 지켜야지요. 분위기도 지켜야지요. 가족도 지켜야죠. 뭐 지킬 거 많아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라. 예?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좀 부정을 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지, 재산을 지켜야지. 그런데 마음을 잃었어요.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예? 편안해야 되고요. 고요해야 되고요. 예? 안정돼야 돼요. 진리 안에 정직해야 돼요. 예? 사람에게는 인정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됩니다. 예?
이제 마음을 지킨 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제사장이 가야바는 정신없이 타락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요. 빌라도는 한심하지요. 특별히 한심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신없이 큰 소리만 치고 앉았지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겠지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얼마나 고독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때가 되었다.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래요. 다 떠났어요. 나 홀로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그 부분을 보면은요, 완전히 혼자입니다. 거기에 뭐 재산이 있습니까? 명령가 있습니까? 제자가 제대로 되었습니까? 누구 하나 예수와 함께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홀로 있지만은 그러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떻게 이긴 것입니까? 이긴 것 중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예수님은 편안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안정되고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요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용히 십자가를 말없이 집니다. 이것이 이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고독을 이기고 마음을 지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그런 거로 마음을 꼭 지켜야 돼요. 이 마음에 갑작스러운 생각, 불안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뭐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대단히 재미있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서 흔들리느냐 하면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요, 구부러진 말, 쾌휼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입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입을 조심하라. 참 묘한 것입니다. 나쁜 말을 할 때는요, 부정적인 나쁜 말을 하면요, 내 말을 듣는 사람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내 마음이 나빠져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좀 슬픈 마음이 있어도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면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은요, 이거 사라져요. 그런데 말을 해버려요. 말을 하면 점점 격해져요. 분한 이야기, 분하다고 자꾸 여러분 얘기를 자꾸 해보세요. 점점 더 분해져요. 화가 난다는 말을 해보세요.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앞에 가서 화풀이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시원합니까? 시원해진다고 그래요. 뭐 심리학적으로 옛날에는 마음에 묵어놓지 말고 확 다 털어놓으라고. 그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산한다고 얘기는요, 공부 안 한 사람의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소용없어요. 하면 점점 격해져요. 큰 소리에 지르면요, 점점 더 내 마음이 나빠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야말로 내 마음을
다른 측면으로 조용히 가라앉혀야지. 예?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나빠집니다. 예? 강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상해져요. 내가 누굴 미워한다고 말하면요, 그 순간에 벌써 내가 내가 벌써 미움이 깍 들어차요. 그래서 입 조심해야 돼요. 예? 입을 조심해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세요. 예? 늘 얘기하지만 나이 50 넘거든요. 절대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왜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예? 좀 죽을 준비하면서 사세요. 공연히 쑥덕거리면은요, 예? 그러지 마세요. 네? 만약 그런 말 듣는다면은 그러냐고 거기서 끝나고 말아야지. 내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세요. 아무리 누가 아무게 좋다 그러거든, 그게 좋고 말고 그걸 끝내요. 누가 그 사람 나쁘다 하거든, 그래 그만. 귀에 담지 마세요. 내가 그 말을 옮기지 마세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서 사특한 말과 괴사스러운 말,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은 입을 지켜라. 입술을 바로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며, 이거 눈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눈 조심. 보는 대로 눈을 마음의 창이기도 하지만은 이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게 또한 중요해요. 좋은 것을 보아야 돼요. 아름다운 것을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경치, 아주 시원한데 보면은 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나쁜 것을 보면 어느 사이에 내 마음이 나빠져요. 어지러워져요. 이 보는 거 잘 봐야 돼요. 곱게 봐야 된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마세요.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눈을 지켜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그 옛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눈으로부터 모든 죄악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눈을 감고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저주때를 들이받아가지고 이마에 피가 줄줄 흘리고, 예? 예. 그래서 이마에 피 흘린 자국이 있으면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다. 예? 그랬대요. 하여튼 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곱게 하라. 바로 보라. 그랬고요. 또 살피며, 또 그 다음에는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행동 조심하라는 얘기죠. 행동. 내 행동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좋지 않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행동에 있어서 행동 속에 내 마음이 어지러워지거든요. 행위에 따라서 그래서 귀를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그리고 입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라.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용히 앉아서 명상한다고 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으면서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깨끗이 지켜야 그 다음 생각도 이성도 다 밝아져요. 그리고 밝은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극단은 다 나쁜 거예요.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곱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마음을 지켜야 그 운명을 바로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십시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